3월 세 번째 주일 우리 함께 맞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봄 소식이 전해져서 설레는 마음으로 또 봄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이기도 해서 건강을 조심해야 될 때가 된 것도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 잘 살피셔서 또 건강하게 봄을 잘 맞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하늘 아버지 앞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족장사에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족장이면서 믿음의 주상이 된 아브라함을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이 무엇인가를 함께 짚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아담과 하와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면서 부르심과 응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바로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깨우쳐 주시고 베푸신 은혜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로 돌이키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가 소개됩니다. 이 데라가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오게 되고 그 하란에서 거류하다가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명령하십니다. 그의 나이는 그때 75세였습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 두 가지로 나눠보는데 하나는 떠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향해 가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동사가 두 개죠. 하나는 떠나라, 또 하나는 가라 하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동안 살아왔던 삶, 과거에 익숙한 삶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제는 너 스스로 독립해라. 옛것을 내가 버리지 않으면 새 것을 얻을 수 없다 하는 등등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계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창세기에서 알려주지 않는 이 말씀을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해서 떠나라 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계기는 그동안 우상 다른 신들을 섬겼던 그것을 정리하라, 청산해라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겼던 삶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살라라는 그런 뜻을 담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땅은 아브라함은 아직 모르는 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차차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실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다 아시기 때문에 미래에 속한 것도 늘 현재로 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미래에 속한 것이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가라 하는 이 명령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도 그와 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생활은 한편으로는 떠나고 또 한편으로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 훈련인 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 신앙생활이 좋아진다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떠나고 버리는 훈련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된 삶,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에 살았던 우리의 삶의 습관들로부터 떠나는 훈련을 잘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으로 향하는 훈련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을 주시고 나서는 약속을 덧붙여 주십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명령에는 항상 약속이 따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라 하시는 낯선 땅을 그에게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를 복이 되게 해서 그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본문이죠. 2절, 3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시고서는 다짜고짜 그렇게만 하신 게 아니라 약속을 덧붙여 주시는데 그 약속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한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너는 복이 되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 약속을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계기, 그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을 언약 체결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은 창세기 15장과 17장에서 소개되고 있어요. 먼저 창세기 15장 9절 이하에서 언약을 체결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소개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에게 준비하게 하신 명령입니다. 10절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3년 된 이런 짐승들을 준비하라 하신 그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준비해서 그 짐승의 반을 쪼개서 그 쪼갠 짐승들이 서로 마주보게 하는 겁니다. 새는 너무나 조금해서 그 새를 쪼개기에는 안 되니까 새는 쪼개지 않고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어떻게 하시는가? 17절 말씀에 보면은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당시 언약을 체결하는 일반적 방식으로 잘 알려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짐승을 자르고 그 자른 짐승 사이를 언약을 맺는 두 대상이 그곳을 지나가는 형식으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언약을 지키면 좋겠지만 언약을 깨뜨리게 될 때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다린다. 이 언약을 깨뜨리면 죽음이다 라는 사실을 그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우 주목하게 될 하나의 사실은 뭐냐면 대개의 경우는 두 대상들이 함께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언약을 체결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화로 혹은 타는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17절 읽은 대로 그러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해하신 이 언약의 주도권을 잡고 계시면서 이 언약을 하나님이 홀로 이루시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어떤 성격이냐? 서로 쌍무적인 성격이라기보다는 성경에서 맺은 이 언약은 편무적인 성격이다. 한쪽 편에서 온전히 그 조건을 이행해서 지키겠다 하는 식의 언약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셔서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17장에 소개됩니다. 17장 9절 말씀에 보면 9절 10절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언약을 체결하시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언약의 하나의 표시로서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 하는 것을 요구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신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약속하셨던 것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에 대한 약속이었느냐? 땅에 대한 약속이었죠. 아브라함은 처음 정착했던 곳에 계속 거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곳 형편에 따라서 이곳저곳을 옮겨 다녔습니다. 시행착오의 과정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땅을 두루 다닌 그 곳들이 결과적으로는 이 아브라함의 기업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시행착오를 겪어요. 뒤에서 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시행착오를 겪게 돼서 한 곳에 머물질 못하고 가나안 땅에 이곳저곳을 옮겨 다녀요. 심지어 가나안 땅을 떠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에게 있어서는 시행착오의 과정이었는데 하나님은 그의 실수와 시행착오의 과정에서 지나갔던 모든 것들이 훗날에는 다 그 후손들의 기업이 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함께 했음을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기름진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 땅의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당시에 온 땅에 심각한 기근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인 70여 명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계 온 나라는 먹을거리가 없어서 굶어 죽고 줄여가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하셨던 이 약속을 기억하셔서 오히려 그 어려웠던 시기에 번성하고 번영하도록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돌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잎이 마르지 않고 시들지 않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기근과 그 위험 속에서도 자기 백성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장 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이에요. 한번 보세요. 야곱의 어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애굽에서 나오기 직전에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들을 이끌어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에게 너가 복이 되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에 대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시행착오를 겪으며 실수하고 잘못할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그의 편이 되어 주셔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그를 지켜 주십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에요. 왜냐? 아브라함이 분명히 잘못했거든요. 그런데 그의 잘못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온전히 그의 편이 되어 주셔가지고 그를 보호하고 지켜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출산이 끊어져 버린 그들 부부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셔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자라서 청년기에 접어들 즈음에 그를 번제로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속주, 그 주님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게도 해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나무로 쌓은 그 제단 위에서 칼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만류하는 겁니다. 됐다 그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22장 17절 18절에서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봅니다. 22장 17절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여 스민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또다시 이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희의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줄 거다. 내가 내 대적들의 성문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셔서 대적과의 싸움에서 내 후손이 승리를 이루게 될 것이다. 마침내 천하 만민이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시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내용들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것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아브라함에게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 하는 사실이죠.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응답했는가를 함께 살펴봅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부름에 대하여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 믿음과 순종의 모습은 더욱더 좋아지고 더욱더 온전해졌다 하는 점입니다. 이런 그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어 깨워주기에 충분하겠죠. 우리 늘 얘기하면 옛날에 참 헌신되었고 옛날에 참 열심이었고 옛날에 참 잘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예전 같지 못하다는 말을 그냥 쉽게 말을 하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은 처음보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더욱더 좋아지고 온전해졌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하란에 있을 때 낯설게 찾아왔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던 말씀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 곧 세겜의 모래 상수리 나무에 정착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낯설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였습니다. 하란에 있을 때였어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에게 명령을 내리셨을 때 아브라함은 뭐가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신 바를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는 그 땅을 떠나지 않았고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자기 생명을 걸고 그를 다시 구출해냅니다. 승리를 이루면서 가져온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렘 왕에게 바치고 그 승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승리다라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승리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불안함과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여러 족속들이 자신을 치러 올 수 있다고 하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은 또다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말씀을 더해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또 그분께서 하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은 이신칭의 곧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로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구체적이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는 영원한 현재밖에 없어요. 미래가 아닙니다. 그분은 미래를 현재처럼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나 우리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미래에 가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그게 되는 줄 알고 기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막연하고 뭐가 어떻게 될지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태도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렇게 될 줄로 믿은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될 줄로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뢰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수실런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그가 굳게 믿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그것을 그의 의로움으로 여겨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수록 믿음과 순종이 더욱더 견고해졌고 온전해졌습니다. 그 모습은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거침이 없었습니다. 믿음과 확신이 충만했습니다. 자식이 번제물로 죽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그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 하셨으니 이 아이가 죽어도 하나님은 다시 이 아이를 살려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는 지체하지도 주저하지도 거침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완숙함을 보여줍니다. 그의 신앙의 가장 클라이막스 때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과 순종이 아무런 과정 없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장한 것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건 역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격려하고 깨워주기에 충분하죠. 우리의 신앙이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아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완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격려해 주기에 충분하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기가 살던 땅에 기근이 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을 결국은 떠나 어디로 가느냐? 애굽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기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서 아내와 더불어 약속을 했어요. 무슨 약속했습니까? 당신을 나의 아내라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그의 아내로 차지할지 모르니 나와 약조해서 내 누이라고 하자. 그러면 내가 충분히 보호받고 안전하게 될 수 있겠다. 서로 이렇게 약조를 해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일이 무려 2번이나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식이 없게 되니까 나이는 들어가고 더 이상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 버리게 되니까 또 어떤 방법을 찾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사례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내주어서 그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 일도 있었어요. 그 자식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식이죠. 이렇게 저렇게 아브라함은 이런저런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그는 한 곳에 온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는 때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가 들어가고 그의 인생의 후반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이곳저곳을 배회하는 삶을 정리하게 됩니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어떻게 하냐면 한 곳을 돈을 지불하고 공적으로 그 땅을 자기의 소유로 확정하였습니다. 창세기 23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소개가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당시에 이 땅을 사고 파는 아주 구체적인 문건이 이 창세기 23장에 소개가 되는데
햇사람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그 땅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서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확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막벨라 굴이에요. 그곳을 자기의 소유로 확정한 일이 있었어요. 이 일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실현될 것을 바라보면서 행한 믿음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땅을 내 후손의 땅으로 주시겠다 하셨으니 내가 더 이상 이제는 이곳저곳을 다니지 않고 내가 이곳을 땅으로 분명하게 확정해서 훗날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후손들의 기업으로 주시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가 내린 결정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적용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적용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에는 함께했지만 나중에 다른 길을 가지 않도록 늘 주의하자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란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함께했던 롯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롯은 아브라함과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 계기가 무엇이었는가? 소유가 많아지게 되고 가축 소유가 많아지게 되면서 목초지 문제로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이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로부터 그 모습이 기록이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내가 결정해라 했더니 롯이 어떻게 합니까? 당시에 소 아래 있는 그곳을 바라본 겁니다. 물도 있고 목초가 많은 곳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곳을 택하면서 시간이 흘러가니까 계속 어디로 가냐면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로 계속 들어가서 나중에는 이런 목축 생활을 정리하고 그가 청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청착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전쟁으로 휩싸이게 되면서 롯과 그의 모든 소유물들이 다 적국의 포로로 다 잡히고 다 빼앗기게 되는 일이 있게 됐습니다. 삼촌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그가 구출은 되지만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하지 않고 여전히 그 도시에 계속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도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두 천사들이 방문을 마치고 그 소돔의 도시에 들어가서 그곳을 결국은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때도 역시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롯의 목숨은 부지하게 되지만 결국 그는 모압과 암몬족 속의 조상이 돼서 훗날에 이스라엘과 더불어 숙적 관계를 이루게 되는 조상이 되었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같이 그 순종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오다가 나중에는 결국 눈에 보기 좋은 것,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잘못된 선택을 내리면서 이런 불운한 결말을 맞게 되었던 것을 이 롯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그래서 안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길을 출발해도 다른 길을 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교훈받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약속과 성취의 관계를 잘 이해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약속과 성취의 관계를 잘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것을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분명 때로는 오해하기도 하고 부족함으로 흔들리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은
시간 속에서 더 완숙한 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그의 신앙에 대하여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하나가 뭐냐면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시니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명령에 순종했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죠? 또 하나는 믿음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확신하였다고 히브리서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부활에 관한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온전히 믿어서 조금 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거침없이 주저함이 없이 즉각적으로 그가 순종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는 참되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였습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이런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땅과 소유가 아니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서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그것을 소유하기를 그토록 사모하면서 살았다고 히브리서는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서는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약속하신 것을 아직은 받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고 말해줍니다. 16절에서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땅을 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땅을 살다 보니까 좋은 일만 있지 않았잖아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곳저곳에 쫓겨가고 도망치고 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저 내가 이 땅에 인생으로 사는 동안 이 땅, 눈에 보이는 땅과 현세적인 이런 소유를 얻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참되고 영원한 본향, 곧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그것으로 그가 깨닫고서 오히려 그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처럼 객처럼 그렇게 살았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의 기도에서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라고 기도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그 옛날 아브라함과 다른 족장들이 바라보았던 약속의 소망이었습니다. 약속의 진정한 성취를 바라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 또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성취될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다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일찍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알려주신 말씀이었어요. 창세기 15장 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과 비슷한 표현과 고백을 우리는 시편의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한 곳을 소개한다면
다윗의 믹담시로 알려져 있는 시편 16편 1절 이하 소개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이 나의 진정한 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5절 가서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던 그 고백, 다윗도 수많은 역경과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된 이 사실임을 시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한 것,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그분이 어떠한 복을 주신 것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게 뭘까요? 그분 자신입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이고 어느 정도를 깨달을 수 있을지는 우리의 상상으로는 그 깊이와 높이, 그 크기와 넓이를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그 약속의 성취를 확신하면서 바라보며 그때를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약속과 성취의 간격을 믿음과 순종으로 맺고 가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약속이라도 하나님에게는 늘 현재로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미래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간격이 존재해요. 약속과 성취의 간격은 믿음으로 메꾸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약속과 성취를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것입니다. 이에 대한 좋은 성구가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바라는 것들, 즉 아직 지금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들에 대한 확고한 토대 혹은 그것들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라고 가르쳐줍니다. 또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 즉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증명이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으면 보여요. 믿으면 들립니다. 믿으면 만져져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보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다른 길로 빠지게 되거나 포기하거나 주저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믿음과 순종으로 약속과 성취의 간격을 맺고 나가면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신앙의 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들을 저희가 함께 짚어보면서 오늘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 살아야 될 것인가를 교훈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는 신앙, 어제보다 오늘이 더 견고해지는 신앙으로 날마다 자라가는 저희의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